안녕하십니까. 오늘 시편 30편 1절부터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고 성전 낙성가. 여호와여, 내가 주께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대적으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라.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행동할 때 말하기를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네, 오늘 우리는 시편 30편을 읽었습니다. 네, 이 시편 30편을 우리는 읽으면 이 시가 다윗의 성전 낙성가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다윗 시대는 성전 건축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인 솔로몬 시대의 성전이 건축이 되었는데, 왜 다윗은 성전 낙성가라고 그 표제를 붙였는지 이 부분을 두고 성경학자들이나 또 유대의 랍비들은 몇 가지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낙성가라고 할 때 이제 집을 짓고 건축한 후에 낙성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는 그 다윗 왕궁 또는 요새의 봉헌식에 들어진 노래라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로 이 집을 뜻하는 이 단어는 성전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왕궁이나 요새를 의미할 때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 시대에 왕궁이 지어진 기록이 성경에 나오고 있고, 또 뭐 밀로의 성벽이라든지 또 요새나 이런 것들이 지어진 기록이 성경에 남겨져 있습니다. 이때 다윗이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은 노래라라고 해석을 하는 유대 랍비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시는 유대 왕궁의 봉헌식에 사용이 되어진 시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주장은 여호와의 궤가 성전터인 그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 들어왔을 때 그 성전터를 봉헌하는 시다라고 해석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다윗이 말년에 인구조사를 한 것들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 인구조사를 한 것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다윗에게 세 가지의 벌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하게 되어집니다. 예, 다윗은 그때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한다라고 그는 하나님의 손을 선택을 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의 3일의 온역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예, 3일이라는 짧은 기간이지만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7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어나가게 되어집니다. 예, 지금도 뭐 7만 명이라 하면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닌데, 예, 그 3,000년 전에 7만 명은 굉장히 많은 숫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때의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그 사자가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의 7만 명을 죽이고 예루살렘을 벌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죽음의 사자가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천사에게 족하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라고 하셨고, 그 죽음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서 있는 것을 다윗이 보고 그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양무리가 무엇을 행했습니까? 잘못한 사람은 이 양무리가 아니고 내가 인구조사를 하겠는데, 하나님, 나와 내 아비 집을 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그는 기도를 이렇게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가 선지자를 보내어서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의 마당을 사서 여호와를 위해 단을 쌓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을
돈을 주고 사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터를 봉헌하게 되어지고 그 터에 솔로몬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인구 조사를 하게 해서 그 결과로 전염병이 돌게 되어지고 그 전염병의 끝은 바로 성전 터를 사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면서 모든 재앙이 끝이 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지어야 될 성전 터를 다윗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마음이 들어집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를 했듯이 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그 너르바이가 있는 모리아산과 정확하게 일치가 되는 장소인 것입니다. 다윗은 다른 장소, 다윗의 왕궁에다가 성전을 지으려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을 아리오나의 타작마당으로 인도하고 그 타작마당에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때에 다윗이 이 터를 봉헌하면서 이 시를, 이 노래를 불렀다라고 하는 해석가들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이 장래에 세워질 솔로몬 성전을 바라보고 애언적으로 이 찬송을 불렀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주로 그렇게 해석한 사람들은 라틴계에 속해 있는 로마 가톨릭 계통의 교부들인데 어거스틴이나 또 라틴어 성경을 번역을 한 또 히에로니무스라는 그런 교부가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 세 가지 해석 중에 어떤 해석이 가장 이 시편 내용과 적절한 해석인지를 알려면 이 시편 30편의 내용을 좀 더 깊이 꼼꼼히 살펴보면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시편 30편에는 다윗의 성전 낙성가가 나온다 하면 열왕기상 8장에는 솔로몬의 성전 낙성가, 솔로몬의 성전 낙성 기도가 봉헌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두 다윗의 기도와 솔로몬의 기도를 비교를 해보면 그 뚜렷한 차이점이 발견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준 그 은혜, 정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구원에 대해서 성전 낙선식에 노래를 하고 있다면 솔로몬은 열왕기상 8장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에게 허락하신 언약으로 말미암아서 이 성전이 건축하게 되었다는 그 초반부에 서두가 나오고, 그리고 기도의 전이 되게 해달라는 하나님 앞에 간구, 또 성전을 향해서 주의 눈이 항상 이곳에 있고 또 주의 이름을 두신 곳이 되게 해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그 기도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7가지 기도 요청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기도 요청의 내용은 삶 속에 잘못된 것을 회개하거나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삶에서의 잘못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회개를 하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간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기를 바라는 솔로몬의 요청이 그 기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내용은 열왕기상 8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큰 틀만 말씀을 드리면 만일 어떤 사람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기도하거든 이렇게 나오고 있고, 또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또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만일
저희가 주께 범죄함을 인하여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또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온역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서 또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이방인이 주의 이름과 주의 능하신 손과 또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주의 백성이 적국으로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의 보내신 길로 나가서 이렇게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범죄치 않는 사람이 없사오니 저희가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저희에게 놓아사 저희를 적국에게 붙였을 때, 그래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후에 또 마음을 돌이키고 뜻을 돌이키고 주께 돌아와서 주께 기도하거든. 예, 주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고 회복해 달라는 그 간구가 열왕기상 8장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기도는 현재 상황, 과거 상황을 두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상황들을 미리 가정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죄를 지었을 때, 이렇게 전쟁을 닥쳤을 때, 이렇게 포로가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키고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거든. 그때 꼭 들어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회복해 주십시오라는 구원과 회복을 간구하는 그런 기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을 하셨다는 내용,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런 내용으로 솔로몬의 기도는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이 봉헌시는 솔로몬의 봉헌 기도와 완전히 판이하게 다른 걸 볼 수 있습니다. 뭐가 다르겠습니까? 솔로몬은 앞으로 일어날 이스라엘의 범죄나 잘못이나 또 뭐 전쟁이나 또 무슨 재앙, 깐부기 재앙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미리 예상해서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고 돌아왔을 때, 그리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고 회복해 달라는 그 내용이라 한다면, 이 다윗의 시는 시편 30편 읽어보면 과거에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과 은혜에 대한 감사가 가득 차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이야기했다면, 다윗은 이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사건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시편 30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대적으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2절에는 내가 주께 부르짖으며 나를 고치셨나이다 했고, 3절에는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11절에는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웠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이 봉헌 찬송은 이미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찬송하고 있는 찬송이라는 것이 솔로몬의 봉헌 기도와 너무나 판이하게 다른 내용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시의 배경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으로 볼 때 이 시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은, 그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이 봉헌되기 전에 역병이 돌았고, 이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7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죽었다고 성경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냈다, 무덤에서 끌어냈다는 이 말씀이나, 또 이 시편 30편 11절에 나의 슬픔이 변해서 춤이 되게 하셨고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다는 이 표현이 바로 그때 그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곳곳에서 죽어나가는 그 모습과 아주 너무 유사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나오는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이 고쳤다는 이 표현은 바로 역병에서 고쳤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성경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 성경 말씀은 이 시편의 말씀을 깊이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병으로 7만 명이 죽어 나왔다는 것은 그 당시 인구 조사를 했을 때 그 인구가 한 137만 명, 150만 명 가까이 되는데 한 인구의 5% 정도가 전염병에 걸려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 집 건너 또 다른 집에서 사람이 죽는 그 정도의 아주 높은 사망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나왔는데 그때 피를 바르지 않는 애굽 사람들의 집에는 집집마다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서 장자를 쳐서 죽이고 또 생축에 처음 난 수컷을 죽이면서 집집마다 곡소리가 크게 울리면서 온 애굽이 죽음의 곡소리로 뒤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곡소리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한쪽에서는 혹시라도 우리도 죽는 거 아닐까 이런 두려운 마음도 있었겠지만 그들이 피를 바라보고 약속을 기억하면서 죽음의 사자가 우리 집은 지나갔구나. 저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구원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집에는 이 죽음이 내리지 않았네요 하면서 그들은 너무너무 기뻐하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 죽음으로 덮여있는 그 애굽에서 그들은 출애굽을 해 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470년 후에 이스라엘에 바로 그 동일한 곡소리가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7만 명이 죽었으니까 이 7만 명이라는 숫자는 당시에 보통 어린 아이나 여자들은 숫자에 치이지 않았으니까 실제로 죽은 사람들은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한 20만 명 이래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역병으로 전염병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갔을 때 집집마다 곡소리가 들리고 한 집 건너 또 한 집에 곡소리가 들리고 할 때 온 이스라엘은 죽음의 늪에 빠져 있고 그 소용돌이에 벗어나지 못해서 발부둥치고 있는 슬픔의 도가니고 무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30편에서는 주께서 내가 주님을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냈다라고 하는 표현이나 내가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사 무덤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다. 베옷을 벗기고 또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다. 이런 표현은 바로 죽음에서 건져주신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이 성전 낙성가라는 이 내용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성전틀을 낙성하는 낙성가라고 보는 것이 가장 내용과 일치하는 그런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주요 의의를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 내용은 더욱 분명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30장 1절에 끌어냈다는 이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에서 끌어냈다는 이야기겠습니까? 이 히브리어 이 달리타라는 이 말은 우물에서 물을 퍼 올리듯이 끌어올리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빠져 있는데 어느 문제 속에 어떤 죽음 속에 어떤 고통 속에 빠져 있는데 스스로는 그 고통에서 절대로 나올 수가 없는데 우물에서 물을 퍼 올리듯이 끌어올려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은 그 다윗의 왕궁을 지으면서 요새나
또 안 그러면 무슨 성벽을 쌓으면서 이런 노래를 부를 리가 만무한 것이고, 또 앞으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걸 미리 생각하면서 이 노래를 부르기도 만무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무엘하 24장의 인구조사로 인해서 생긴 그 역병으로 이스라엘이 죽은 가운데 빠져 있는데, 그 역병을 어떻게 그치게 하겠습니까? 예, 그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마치 물에서 빠져 있는, 우물에 빠져 있는 그 사람을, 안 그러면 짐승을 건져내듯이, 예, 그렇게 이스라엘을 죽음에서, 전염병에서 건져내어 주셨다는 것과 생각해 보면 너무나 내용이 맞아 떨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우리는 지금은 뭐 코로나 예방 수칙이나 뭐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있고, 또 백신이라는 것이 개발이 되어 가지고 백신을 접종하고, 또 코로나에 걸릴 수 있지 않도록 격리를 한다든지, 또 이렇게 안전에 대해서 주의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이 통신이 발달돼 있어 가지고 어떻게 해야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지, 예, 그런 매뉴얼을 따라 행동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코로나 상황에서 전 세계 인구가 80억인데, 예, 그 중에서 6,900만 명이 코로나에 확진이 되었다고 하고 690만 명이 코로나로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의 한 0.1%가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을 한 것인데, 우리가 그때 겪었던 정신적인 충격이나 또 삶 속에서의 충격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은 코로나 상황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망자가 있었기 때문에 한 집 건너 곡소리가 날 정도로 나라 전체가 죽음의 해영돌이, 죽음의 회오리 속에, 소용돌이 속에 빠져 있는, 예,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다윗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 전체가 소홀의 상태에 내려간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끌어올렸다는 이 표현이 아주 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중세 14세기에 유럽을 강타한 그 흑사병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면 유럽 인구의 3분의 1에서 많게는 절반 정도가 죽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계 인구가 그 당시 4억 5천만 명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 흑사병이 지나가고 나서 인구가 3억 5천만 명으로 한 1억 명 정도가 흑사병으로 이렇게 피해를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그 이탈리아나 스페인이나 프랑스 남부 이런 지역에서는 지역 주민의 70%에서 80%가 이렇게 사망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시화가 많이 되어져 있는 지역에서는 더 많은 피해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2절에 나오는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이 라파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단순한 병의 치료가 아닙니다. 이것은 질병의 회복이나 재앙의 중단, 또 관계의 회복을 담고 있는 의라고 합니다. 사무엘하 24장과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전염병을 그치게 했다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때 고쳤다는 이 뜻이 정말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전염병이 멈춘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끝이 난 것이고, 또 하나님의 공동체를, 언약 공동체를 회복시켜 준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흐름이, 죽음의 강한 물결이 멈추어진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유럽이 흑사병으로 타격을 받고 유럽 인구가 3분의 1로 절반으로 줄어드는, 예, 그 끔찍한 재앙을 중세 시대에도 멈출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다윗은 은혜를 입어서 나라를 죽음에서 멸망해서
건졌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흑사병에 대한 그 내용을 읽어보면 그 북송이나 그 당시에 중국에서는 이 송나라가 있었고 원나라가 이래 있었는데 중국의 인구가 1억을 돌파했다가 흑사병이 지나가면서 인구가 6천만 명대로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기독교인들은 누구냐면 네스토리우스 파들입니다. 예, 그들은 이단 종파로 몰려가지고 중앙아시아 쪽으로 주로 선교를 해서 몽골에까지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네스토리우스 파들인데, 예,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이 교역로를 통해서 패스트가 이렇게 전파가 되면서 그 네스토리우스 공동체가 완전히 박살이 나버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흑사병은 한 나라나 한 공동체를 완전히 사라지게 하는 그런 엄청난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 시대에 하나님 내리시는 그 전염병이 무엇인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나라 전체를 멸망으로 몰아가는, 죽음으로 끌고 가는 큰 병인 건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0편 3절에서 여호와께서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이 표현은 그냥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정말 전염병이 돌면서 나라 전체가 죽음에 끌려가는 그런 비상 상황인데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죽음에서 건져주신 이 사건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만한, 감사하게 충분한 사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단어 하나하나를 분석해 볼 때, 이 내용은 뭐 왕궁을 지으면서 성벽을 쌓으면 요새를 지으면서 낙성가를 지을 때 내용으로 어울리지가 않고, 또 앞으로 지을 솔로몬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낙성가를 지었을 거라고도 정말 어울리지가 않고, 이 사건은 바로 아리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전염병이 멈추었을 때 그때 불렀던 노래가 너무 분명하다는 마음이 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편이 30편을 통해서 이 다윗의 마음에 주셨던 그 기쁨이나 감격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시편 30편 6절부터 나오는 말씀에 내가 행통할 때 말하기를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라 했도다. 자, 왜 이 역병이 돌게 되었는지 다윗은 자기의 죄악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행통할 때 나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다. 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면서 다윗의 마음이 들떠 있고 교만해져 있고 은혜 속에 묻혀가지고 그 은혜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주의 은혜로 내 산을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려우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그래, 주의 은혜로 내 산을 세웠는데 그 주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남는 것은 은혜의 결과인 산밖에 보이지 않으니까, 야, 내가 이렇게 많은 나라를 정복했구나, 내가 이렇게 많은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고, 내가 이렇게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구나, 자기 앞에 있는 산만 보이지 그 산을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30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끌어내신 것, 또 고치신 것, 또 무덤에서 끌어내어 주신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원인이 내가 형통할 때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라, 자기 마음의 그 교만을 드러내고 있고 자백하고 있고 회개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 시대의 130만 명의 군대는 결코 작은 군대가 아닌 것입니다. 너무나 강력한 군대고 어떤 나라든지
마음만 먹으면 정복할 수 있는 강력한 군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 강력한 군대조차 다윗이 스스로 만드는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게 하시고 또 주변의 적들을 하나님이 짓밟아 주시고 또 이기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다윗이 강대한 제국이 되고 나라가 되었는데, 예, 그 자기가 나는 이제 영영이 요동치 않겠다라는, 예,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자기가 세워지고 그 세워진 대가는 너무나 참혹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루터는 이 산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다윗의 왕권과 안정된 지위를 의미한다고 했고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시자 즉시 불안정해졌다고 루터는 해석을 했습니다. 칼뱅도 산은 다윗의 삶의 전체의 번영을 말하고 다윗이 한때 교만해졌으나 하나님이 잠시 보호를 거두시자 그는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깨달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풀전은 산은 은혜로 주어진 견고한 자리를 말하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견고하지만 하나님 얼굴빛을 가리시면 그 산도 흔들릴 수 있다고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시편 30편을 통해서 자신의 교만을 돌아보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다윗의 마음을 노래를 통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안정이나 번영이나 지위는 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작품인 것을 다윗은 다시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얼굴을 가리우시면 그 모든 하나님 주신 번영이나 안정이나 축복, 지위 이 모든 것이 즉시로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다윗의 마음이 묻어있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절절한 회개의 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시편 30편을 통해서 다윗 삶 속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되어지고 이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마음의 기도가 되어져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내 것으로 취해서 내가 뭔가 괜찮고 잘난 사람인 줄 착각을 한다면 다윗이 당했던 그런 역병이라는 전염병을 통해 나라 전체를 다 멸망 앞에 끌고 갈 수밖에 없던 그 아찔한 한 순간을 우리 삶 속에 경험한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나 저도 정말 하나님 앞에 겸비된 마음을 가지고 은혜 앞에 살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시편 30편 정말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준 좋은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